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종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두 번째 평강의 성전, 평강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볼 때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이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런 보이는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성전을 가리키며 또한 재림주이신 어린 양, 즉 아버지의 말씀과 결혼하는 신령한 신부를 가리킵니다. 이를 새 예루살렘 또는 새 이름과 새 언약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좌정하신 보좌, 즉 하늘 성도로부터 생명수가 계속 쏟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먼저 새 예루살렘은 땅이 아니라 어디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인가요? 자, 새 예루살렘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는 예루샬라임이라고 해요. 예루샬라임.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예루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샬람. 이 샬람이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나오냐면 그렇죠. 다 아시죠? 샬롬에서 나온 말과 같습니다. 지금 뭐예요? 평강. 평강 또는 평안.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우리나라로 얘기하자면 안녕의 성읍. 예루 자체는 그 다음에 그 이르라는 말이 있어요. 이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성읍, 도시라는 얘기인데 주로 어떤 거냐면 이 성곽이 있어요. 성곽이 있는 그런 도시야. 크든 작든 주위에 성곽이 있는 그런 도시를 가리키는 걸 이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르 더하기 샬롬을 합쳐서 예루샬라임이라고 합니다. 평안, 즉 평강 또는 평안의 성읍 또는 도시라고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헬로는 히에로솔리마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근데 예루살렘은 평강의 도시, 이름은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랬을까요? 실제로는 평안의 도시일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루살렘에 진짜 평안의 그 도시인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장로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먹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평강의 성읍이에요. 평안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평안치 못했습니다. 오히려 평안의 도시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구약시대 때 계속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파송된 또 다른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까지 죽이려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를 모은 같이 그 자녀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길 원하셨지만 평안의 성읍이 더 이상 아니었어요. 자멸하는 도시였고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도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13장 3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어딜 보실 거냐면 마가복음 10장 32절 34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2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주기교로 결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과정이 보이는데 제자들과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되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이거 예수님과 같이 가는 그 예루살렘 입성의 길이 너무나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즉 예수님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넘깁니다. 가룟 유다에서 팔아 넘기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방인들에 넘겨주는 거죠. 종교 지도자를 잡아서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로마에 넘겨주는 겁니다. 이방들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로 죽이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이기로 한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였나요? 평강의 성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진짜 평강의 성읍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평강의 성읍으로서의 예루살렘을 계속 요청하시고 그 과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땅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죽였어요. 말씀을 전부 다 배척을 하고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누구에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머무시는 그곳이 바로 진정한 예루살렘. 예루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평강의 성읍이잖아요. 그 평강의 성읍의 주인은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말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는 곧 불리하거니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예루살렘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뭐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예요. 무엇에 대한 자유예요? 어떤 자유자예요? 무엇에 대한 자유일까요?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으면,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 되면 무엇이 자유가 돼요? 어떤 자유함을 입어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자는 자유자라고 한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죽음뿐이지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자다.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망석천이라. 보세요. 너희가 이른 곳, 즉 너희가 이르러야 할 곳은 시온산과, 시온산은 구약시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곳과 같아요. 동일한 위치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데 어디 있습니까?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정한군.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냐면 보세요.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신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주인이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주인이 되면, 주인이 정말 주인됨이라는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가 내 안에, 평강의 왕인 아버지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 영생. 내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각자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 나라와 영원한 대제사장 삼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예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이 누굽니까? 평강의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남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이 하나님께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도 말씀을 하고 있죠. 도서도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자, 보세요.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어디로부터?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존재다. 하늘에 속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새 예루살렘은 첫 번째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다. 새 예루살렘은 평강의 성읍이다. 근데 어떤 성읍이냐면 평강의 왕이신 누구? 왕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성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다 아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크게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한 아기의 한 아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분량이 메시아를 아기 차원에서 깨달을 것이냐, 또는 아들, 인자의 차원에서 깨달을 것이냐, 또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로 깨달을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결론이 뭐라고 불려요? 어떤 왕? 평강의 왕이다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멜기세덱과 연관해서 이 영존하신 아버지의 개념을 살짝 비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없어 하나님 아들과 강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지금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등장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은 자예요. 그렇죠? 멜기세덱이 높은 자인데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무슨 예. 아브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라함은 열국이라는 뜻이요. 이 열국은 크게 얘기하자면 유니버스예요. 우주예요.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죠. 복을 빌어줬으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의 직책이 뭐예요? 첫 번째? 살렘왕. 살렘왕이에요. 살렘. 그렇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렇잖아요. 먼저 나왔잖아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그렇죠?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이 살렘 왕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줬어요.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예.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살렘 왕이니까 살렘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까 살렘 말씀드렸잖아요. 예, 샬렘은 샬람하고 똑같아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렇죠? 평강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근데 이 특징을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어떤 존재라는 얘기예요? 네? 시작한 날도 없고 끝 생각은 끝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다는 얘기예요? 와, 평강의 왕이라는 분은 어떻다? 원래 어떤 분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면은 이거는 영원한 신분이죠. 영원하신 분. 그렇죠? 영원하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평강의 왕은 누구라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아버지. 자,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의 확대 해석을 하면 유니버스 우주 만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새 이름을 주셨는데 멜기세덱이 딱 등장했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자체는 원래 뭐였냐면 평강의 왕이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일은 뭐냐면 야 평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아브라함의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이름을 신령한 멜기세덱. 평강의 성읍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제가 계속 아버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원래 뭐라고 계속 말씀하셨을까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집. 그렇죠. 아버지 집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복음 2장 볼게요.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3절 그리고 49절 볼 거예요. 일단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43절 먼저 읽어보세요. 2장 41절에서 43절 말씀.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쭉 건너서 49절 볼게요.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누가 아버지지? 아버지. 내 아버지지. 지금 예루살렘이 그 뭐냐면 6월절에 부모님과 같이 올라갔어요. 그때가 나이 몇일까요? 12살 때. 12살 때에 6월절에 올라갔습니다. 부모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행사가 다 끝났어요. 6월절 예식이 다 끝났습니다. 행사가 다 끝나고 근데 같이 출발한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셨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당에. 근데 전체적으로 뭘 얘기했냐면 이 부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 부모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의 진짜 주인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얘기.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해서 인자라고 불렸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원래 인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라고 하셨거든요. 당신은 아버지로 왔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인자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그렇죠? 요한복음 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예루살렘은 아버지 집이다.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 13절. 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 앞에 모아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 이제 성전 청결하는 예식입니다. 이것도 6월절이죠. 6월절이 가까운 때였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전부 다 내쫓으셨어요. 뭐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 동일하게 내 아버지 집, 예루살렘. 그쵸?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예루살렘이 내 아버지 집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우리가 진짜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믿고 쫓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처소 예배하라고 할게. 처소 예배하라고 할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자, 지금 말씀하신 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으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내 아버지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곳도 아버지 내 아버지 집인 예루살렘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처소가 많다고 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는데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집에 처소가 거할 곳이 많다면서요. 근데 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 아니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데 처소를 따로 예비해야 돼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처소를 예배하러 갈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고 하는데. 갈 곳이 많아도 갈 곳이 많아도. 아, 각자의 등기를 또 이게 다 떼야 되는 거예요? 각자 나의 등기를? 그건가요? 아니, 그게 뭐 틀릴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알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이. 말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못 들어가면, 자격자가 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요 뉘앙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뉘앙스.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로 보고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예루살렘에 자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랬거든. 예수님 보면서 아버지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거 잠깐 볼까요? 그 밑에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네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본 게 맞는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거든, 제자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아버지로 못 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야 되고 아버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았어. 그럼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아무리 거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격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아버지 집이에요. 각자 누구의 집?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아버지 집이라고 내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결국 우리도 누구의 집이라고 불러야 돼요? 각자 내 아버지, 각자 나의 아버지 집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큰 세 번째로. 아버지라는 칭호는 재림주이신 어린 양. 재림주이신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의 칭호가 다릅니다. 제가 재림주라는 양을 붙였어요. 재림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라는 이 어린 양이라는 칭호를 두 가지를 썼어요. 첫 번째 쓴 게 암노스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암노스라는 칭호를 썼어요. 이 암노스라는 칭호는 이거는 그 남성 형태예요. 이게 헬라어도 남성, 중성, 여성 형태가 있거든요. 암노스는 남성의 인칭을 써요. 남성, 암노스. 자, 이 암노스라는 그 어린 양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어떤 거냐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즉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주이신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9절. 훗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뭘 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에서 여기서 어린 양이 암노스라는 단어예요. 암노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께서 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떤 양이냐면 아까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기도 암노스예요. 자, 사도행전 8장 32절 볼게요. 시간이야? 사도행전 8장 32절. 있는 성경 구절은 이렇으니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사지, 죽는 장소, 그런 어떤 사형당에 끌려가는 그런 사지로 가는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래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그런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 입을 한 번도 열지 아니했어요.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렇죠?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신 거? 네. 네.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 네, 맞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필요한 것이라. 잡으세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니까 어린 양 뭐예요? 이게 잡히셨던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거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으로 암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노스는 뭐예요? 세상 죄, 이 땅, 이 세상은 땅의 땅, 나 각자 나의 땅, 세상 죄를 짊어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짊어지시고 어떻게 돼요? 구원하시는 초림주에 대한 칭호로 암노스를 쓰고 있습니다. 암노스. 이게 첫 번째 어린 양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르니온 어린 양이에요. 이 아르니온. 이거는 요거는 재림주예요. 재림주이신 어린 양. 지금 사도 요한이 쓰는 단어 자체가 좀 다른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도서군 요한계시록 5장 6절 8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도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어린 양 몇 번 언급이 돼? 네, 어린 양이 섰어요. 근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일찍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죠. 그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7뿔과 7눈이 있대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죠. 7영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을 하셨기 때문에 7 말씀입니다. 근데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7절에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신 뒤에 오른손에 책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지금 검은 보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어린 양은 어떤 단어일까요? 원래는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 맞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살아계시잖아. 그쵸?
이게 바로 재림주의 어린 양인 아르니온을 가리켜요. 근데 모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둘러서 말씀으로 전부 다 아이의 모든 것들을 관찰하시고 보시는 그런 눈을 가진 일곱 눈, 일곱 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2절, 요한계시록 5장 12절, 13절 볼게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서도 분명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맞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역시 암노스를 쓰는 게 아니고 아르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지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렇죠? 재림주를 가리켜요. 이 땅의 모든 하늘 위에부터 바다 위, 바다 땅 아래 있는 그 모든 것까지 뭐예요? 그 앞에 전부 다 절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어린 양으로 아르니온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은요, 인류 역사를 다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다 잊게 하는 그런 어린 양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여기 아르니온입니다. 14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요한계시록 7장. 네, 장로님이세요. 7장 14절.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너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씻어 회개함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7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자, 지금 보시면 17절에 보시니까 이는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이? 보좌 가운데 계시죠. 제가 전에 보좌 우편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보좌 가운데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때는 지금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에요. 그렇죠? 네. 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됐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없어요. 더 이상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영생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디에 계신 어린 양? 보좌 가운데. 보좌 가운데. 자, 보좌 가운데 요거 기억을 일단 해두시고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그 전에 보좌 우편에만 계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는 보좌 가운데 원래 자리로 계신 거예요. 원래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장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자,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죠. 어린 양의 말씀, 재림 주신 말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번 집사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보세요.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나옵니다. 생명책. 와.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 즉 말씀을 듣지 않고 짐승. 이 사단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우리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를 어린 양에게 다 맡기셨다는 거죠. 어린 양이 전부 다 그 모든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아까 요한계시록 7장 9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했죠. 근데 결국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어디에서? 예수를 믿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와과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구원받는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몬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구나. 자, 원래 큰 무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아니면 셀 수 있는 무리일까요? 14만 4천이라고 셀 수 있는 무리죠. 근데 이거는 그냥 보이는 수를 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인침을 받아서 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범전에 더 가까이 가는 존재들이에요. 14만 4천은. 제가 다음 시간에 14만 4천, 144와 그것에 대해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습니다. 어디에?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여기 어린 양의 이름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왜 나누었을까요? 어린 양의 아버지인데? 왜 나뉘었을까요? 왜 나눴을까요? 보자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뭘까요? 아까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한 분만 언급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민을 한번 해보겠어요. 왜 이렇게 나눠져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읽다 보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볼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부부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그 여자는 보이는 여자 아닙니다. 사단마귀 적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여자라고 해요. 붉은 짐승을 탄 여자. 지금 뭐냐면 적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에 있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지킨 정절을 지킨 자예요. 근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어요. 지금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처음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기도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나뉘어져 있네요. 무슨 말일까? 일단 귀에 걸어두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넘어갈게요. 15장 3절. 지금 아르니온이에요. 계속 전부 다 아르니온. 지금 마지막 구속을 얘기하고 있고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어린 양의 이름 또 아버지의 인을 다 받은 자예요. 이름을 새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5장 요한계시록 15장 3절 말씀.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그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래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어떤 분이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지금 어린 양이 보세요. 아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 나누셨는데 그 어린 양이 또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라고 또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이 하나님인데 어린 양과 전능하신 하나님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만국의 왕이래요. 만국의 왕. 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영존하시는 영존의 아버지인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17장 14절도 볼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중앙부. 저희가 어린 양을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주의 주기포로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라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은 재림주로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는 재림주 어린 양으로서 아르니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드러나는 어린 양은 전부 다 뭐예요? 아르니온.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암노스 세상들을 지구하시는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암노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평강의 성읍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아버지의 이름은 아르니온으로서 어린 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르니온.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린 양이신 자 지금 아르니온인 어린 양이 결국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다시 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누구를 취하기 위해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 오셨죠? 어린 양이신 아버지는 신부를 취하게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오늘 본문인 거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에요 지금?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혼인 기약이? 아내가 예비. 일단 첫 번째 여기서 어린 양은 암노스예요? 아르니온이에요? 당연히 아르니온이겠죠. 아버지 되신 어린 양, 재림주인 아버지니까 혼인 기약에서 이 혼인 기약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혼인 기약. 혼인 기약이 뭘까요? 이거 혼인 기약을 가모스라고 합니다. 가모스라고 하는데 이 혼인 기약은 이게 무슨 약혼인 건가 생각이 들죠. 네. 약혼이 아니야. 결혼식 그 자체 결혼식입니다. 결혼 잔치예요. 결혼 축하연이에요. 약혼 아니에요. 왠지 뉘앙스가 한글 번역은 약혼식 같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결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을 결혼 축하를 하는 그런 결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어떻다고요?
갖고 왔다. 예비하리 예, 갖고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예비하였어. 예비. 그 아내가 단지 예비됐어요. 예비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아내가 예비됐어요. 결혼식 준비. 이거를 해토이 마조라고 합니다. 해토이 마조라고 하는데 예비된다는 게 준비됐다, 단순히 준비됐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거냐면 이게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됐다.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됐다는 의미예요. 이 단어 자체가 헤토이 마조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를 맞을 준비가 됐다? 메시아.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됐다는 그 말로 쓰이는 단어인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신부의 신부가 예배됐다는 말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재림 주신 영원한 구세주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된 자들은 전부 다 누구예요? 신부. 신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기뻐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혼인잔치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럼 뭐가 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혼인잔치. 우리에게 혼인잔치가 가까운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어린 양을 만나. 신랑 대신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아름이요. 재림 주신 어린 양. 아버지 신 어린 양. 아버지로서의 어린 양을 맞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예비된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면 귀내라고 해서 결혼한 여자예요. 근데 지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는 뭐라고요? 오른 신부 세마포는 누구의? 성도들의 오른 행실이다. 결국 그 아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 믿는 자, 재림주를 믿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바로 어린 양이신 아버지의 아내, 신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자, 지금 신부의 별칭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거룩한 성 맞죠? 신부가 아까 성도였으니까 성도는 하기오스라고 하거든요.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하기오스 이거는 거룩한 사람, 특별히 완전히 구별된 자, 완전히 봉헌된 자, 그리고 헌금된 자, 자기 자신을 바친 자, 그런 뜻이에요. 하기오스. 그런 거룩한 성이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 그리고 또 다른 별칭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새 예루살렘일까요? 신부는 성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새 예루살렘입니까? 일단은 이 땅에 보이는 건물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야. 새 예루살렘. 일단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아까? 평강의 성읍이니까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의 성읍인 거잖아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를 신랑으로 맞이한 그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거기 새를 붙였습니다. 왜 새를 붙였을까요? 옛날 게 아니고. 왜 붙였을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일단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새를 한번 살펴볼게요. 21장 9절 10절. 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어디로 데려가셨어요? 크고 높은 산이에요. 지금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낮은 산이 아니고 크고 높은 산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인가? 제가 처음으로 여기 구봉산에 올라갔어요.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기억이 안 나네. 월요일 날에 올라가는데 와, 이게 380 몇 미터? 388m 정도 되는데 그날 여기서 볼 때 되게 낮게 보였어요. 막상 올라가려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막상 올라가려니까 그 380 몇 미터, 400m도 안 되는데 지금 보니까 크고 높은 산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왜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여주는데 왜 올라가야 돼요? 왜 크고 높은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네? 하늘로. 왜 크고 높은 산일까? 왜 크고 높은 산이야? 왜 크고 높은 산이야? 일단 볼게요. 바다 볼까요? 바다? 바다에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예, 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 위에 또 뭐가 있을까? 뭐 낮은 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선 많은데 크고 높은 산, 가장 크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가장 크고 높은 산. 뭘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신앙의 정점, 믿음의 정점. 세상 바다에서 건전을 받아서 그냥 초진자처럼 생활을 살다 신앙의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어디? 가장 크고 높은 경지에 셋째를 차고까지 자라간 존재. 가장 크고 높은 산. 신부의 위치는 어디예요? 높은 산.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가장 크고 높은 산의 경지에 이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가. 가장 크고 높은 산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신부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디에서 와요? 그건 높은 산에서. 바다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성도인데 하나님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왜 새를 붙였냐? 왜? 분명히 지금 어린 양이 바로 아버지고 이분이 이제 신랑이시고 그리고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성도가 다 신부이니까, 아내이니까. 그렇죠? 왜 새라고 붙였을까요? 왜? 어린 양도 세 번이니까. 옛날 어린 양은 진짜 세 번. 일단 누가복음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잠도 그와 같이 하는 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손만찬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다고 했죠. 말씀이잖아요. 피는 보혈이잖아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을 지금 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이윤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니 이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됐어요? 무엇 때문에? 아까 말씀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일꾼 된 게 이유가 뭐냐면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뭐냐면 의문은 글자 문자예요. 문자.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돌 비에 새겨진 십계명 같은 율법 또는 문자. 그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을 했다고요? 영으로 했어요. 영은 내가 너희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으로 하셨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영원의 생명의 말씀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율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왜? 왜 죽이는 거예요? 야, 이 660 예를 들어서 666가지 율법이 있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뭐 한다고요? 죄를 범하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이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너희를 새로운 언약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8절 볼게요. 히브리서 8장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15절. 9장 15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은 보혈의 피, 말씀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첫 언약, 율법이 일단 첫 언약으로 해서 죽었던 그 모든 것을 그 죄를 다 사하심을 합니다. 다 영원히 속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그 새 언약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냥 금방 없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 새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그리스도는 초림주예요, 재림주예요? 재림주 안에. 재림주이시니. 왜? 고린도 기자잖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앞으로 오시는 예수님 안에, 즉 다시 오시는 재림주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떤 피조물? 자, 새로운 피조물. 그것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무엇이다? 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한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은 헛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감췄던 만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떤 이름을 받은 자예요? 새 이름. 새 이름. 새 이름 받은 자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로 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말씀 다시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3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어디서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죠. 그렇죠? 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그러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은 아까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그 가운데가 어디예요? 생명수 가운데. 생명수강 가운데?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수 강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네. 생명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흘러 넘쳐요. 그쵸? 흘러 넘칩니다. 근데 3절에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가운데 그 가운데. 그 가운데 그럼 어디예요? 그 가운데. 생명수가 생명나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딜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그럼 뭐예요, 일단?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뭘 설명드렸어요? 새 예루살렘 성 말씀드렸잖아요. 새 예루살렘. 네. 이 새 예루살렘은 뭐다? 신부,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뭐예요? 새 언약을 받고 그리고 새 이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돼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바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얘기일까요? 말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22장에 갑자기 등장을 했어요. 21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쭉 얘기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22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를 얘기하는데 왔어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새 예루살렘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얘기를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이사야 52장 1절 2절. 이사야 52장 1절 2절. 시온이 어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이니라. 3절까지 2절까지.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쭉 얘기해놓고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예루살렘이요 일어나서 어디 앉으라고요? 보좌에. 보좌에 앉으래요. 보좌. 그러면 이 보이는 땅 건물 저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그 예루살렘이 어디 보좌에 앉아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요 그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으래요. 그 다음 예레미야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말씀. 3장 17절. 말씀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네 거기까지.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 야 그때 가면은 어떻게 돼?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래. 근데 예루살렘 지금 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신부, 성도,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과 새 이름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을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보좌라고 돼 있잖아요. 와 그러면 이 새 예루살렘은 내가 신령한 보좌가 돼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요. 내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생겨나고 있는 것처럼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상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십니다. 자, 지금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성전에 계시. 성전에 계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그럼 성전이 하늘이고 여호와의 보좌가 보좌가 성전. 성전이요. 동일한 말이에요. 성전이 하늘이고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이죠. 요한계시록 4장이죠. 내가 곧 성령의 감동할 때는 보라 하늘의 보좌를 보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리라 했는데 여호와의 보좌를 어디에 베풀었다고요? 하늘에 베풀어. 하늘. 근데 하늘이 아까 성전이었잖아요. 우리 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베푸셨대. 거기 누가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이기는 자,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누구 보좌에?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 근데 여기서 내 보좌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린 양이신 게린주, 아르니오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누구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아버지 보좌. 그러면 여기 보좌는 뭐예요? 내 보좌는 누구 보좌예요? 아버지 보좌에 누구랑 같이 앉아요? 예수님. 예? 아버지 보좌에 누가 앉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잠깐 볼게요. 아버지, 예수님, 나 이렇게 같이 앉아요?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결국 누구였어요? 아버지라는 얘기를 한 거고 내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보좌가 돼서 내가 신령한 의자가 되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좌에 아버지 보좌에 같이 앉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 의자에 같이 이렇게 앉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결국 뭐예요? 각자 나잖아요. 각자 신령한 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나를 신령한 보좌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시고 사업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땅 지구촌을 만물을 다 살리시겠다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일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함으로 아버지 보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신령한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가 열매를 맺어드리는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어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신령한 새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살리는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